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피곤을 이기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구절이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소년이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년은 아이들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밤에 일찍 자라고 말해도 쉬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일생 중 제일 피곤을 모르는 나이가 이 소년인 것 같아요. 장정,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뛰어다녀요. 날아다닙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배에 강인한 식스팩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가장 왕성한 시기, 청년의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그 가장 때의 강인한 소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에 피곤하고 넘어 쓰러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피곤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의 피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족함이 없다. 이 세상은 만족이 없어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또 넘기고 또 넘겨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녀도 이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상만 반복될 뿐이고 마음만 허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피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예상했던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버티고 마지막 또 버티다가 이 피곤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피곤한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생명력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연말 연초더라고요.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때. 근데 반대로 또 한편 교회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름.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 봉사하느라 이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들 다 방학했고 놀러 가고 날씨 좋고 이제 휴가도 가시고, 근데 휴가 갔다 와도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혹시 피곤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약해지고 허해지시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피곤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피곤이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피곤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해지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27절인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피곤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소하는 것, 간구하는 것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고국을 떠나 먼 바벨론에 이 포로 생활로 와 있는 거죠. 고국을 떠나서 그 마음과 영혼이 약해져 있어요. 또 바벨론에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이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자꾸 습관처럼 돌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주위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환경, 내 미래 가운데 낙심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이죠. 이 실망감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영혼이 피곤하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40장 28절과 29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28절을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알지 못하니? 너 왜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니?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야.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셨고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너 피곤하니? 요셉아, 너 피곤하니?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내가 할게. 요셉아, 너는 무능하다 생각하니?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내가 할게. 우리는 세상과 환경의 죄에 대해서 피곤해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체력이 강하시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27절에서 나오는 27절과 연결해서 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셔서 우리 기도를 이젠 듣지 않으시고 송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28절 29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안 피곤해. 나는 너희를 피곤해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피곤해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너희를 품는 것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는 제 자신에게 피곤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지긋지긋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할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에 자꾸 넘어질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피곤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죄로 인하여 피곤할 때, 낙심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당자와 같은 나, 참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런 나를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아이들을 키울 때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아이들을 육아할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 이 연년생입니다. 다다다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이제 육아해야 하는데 다 어리잖아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이 친부모님, 저희 부모님 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몸이 아프셔서. 둘이서 넷을 키워야 하는 거죠. 앞이 깜깜한 겁니다. 이제 아내는 뭔가 전투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와야죠. 같이 뭔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아이 기저귀 가는데도 수백 개를 가는 겁니다. 뒤에는 아이 귀찮아서 그냥 이 싱크대 위에서 물로 씻는 겁니다. 똥인지 손인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임대 아파트 8층에 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8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우리 남자분들 한 번씩 집에 들어가기 싫으실 때 있죠. 차에서 주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니, 안 그러세요? 저만 나쁜 놈이군요. 네.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1층부터 터벅터벅 2층, 3층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올라가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제가 체력적으로 힘도 없는데요, 지금 더 힘든 거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응답인지 모르겠는데 이 문을 탁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4명이 아빠 왔다고 아빠 하면서 가슴이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안김 가운데서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벤트로 또 그날을 잘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참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그 어려운 육아의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구절이 있는데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새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에너지 같은 초자연적인 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은 바로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주어진 내 상황, 이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직장의 상황, 아버지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피곤한 영혼들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힘입니다. 이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반복되고 지긋지긋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지금 힘든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힘, 직장에서 창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힘, 이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받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슨 힘으로 공부하고, 무슨 힘으로 자녀와 아이들을 키우고, 무슨 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감을 감당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인격은 금방 방전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소년과 장년이라도 금방 우리의 힘은 피곤하고 자빠집니다. 그만둬야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한계는 늘 거기까지인 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빠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전 연약한 아빠입니다. 피곤합니다. 지치고 무능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제 일상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히 앙망하며 찾을 때 독수리가 날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받아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길게 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에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몇 주 교제하고 배우다가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줌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젊을 때 열심히 교회와 영혼을 섬기세요. 이제 은퇴하니까 누구도 교회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교회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때가 오는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피곤할 때가 좋은 때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늘 생각해 오면서 육체와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은퇴하신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니 피곤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피곤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각을 한번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은 특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나를 불러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것, 시간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가끔 놀아야지. 한 1년 정도 놀아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안 불러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 나를 불러줄 수 있는 교회와 사명지와 사역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크게 쓰임받았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고 이 썩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몸이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악에 부지런한 인생입니다. 미가서 7장 3절에 나오는 슬픈 말씀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낭비인 인생입니다. 죄 짓는데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이름을 얻는데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부지런한 인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것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달란트와 열정과 시간들을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짧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피곤하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